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 아시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근데 그 말을 이렇게 바꿔 말하는 분이 있어요. 칭찬은 고래의 인생을 망친다. 제가 우연히 이 강의를 듣게 됐는데 EBS 지식의 기쁨이라는 프로였습니다. 근데 칭찬과 꾸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심리학자고 문화심리학자인 이 교수가 하는 말에 제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칭찬과 꾸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학생들, 부모들에게 그 학생들을 예로 들어서 그 학생들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 향상을 보인 학생이 누굴까? 계속해서 칭찬받은 학생이 성적이 좋아졌을까? 아니면 계속해서 꾸중을 받은 학생이 성적이 좋아졌을까? 근데 그 결과를 그래프로 제가 봤습니다. 근데 무엇을 말하냐면 정확한 꾸중과 정확한 칭찬을 했을 때 좋은 성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현실을 직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현실을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부를 못하는 아이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중을 해야죠. 꾸중을 해야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돼 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긍정과 이게 칭찬에 이게 노예가 돼서 그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괜찮아. 너 다음에 잘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성적은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공부를 좀 잘한 친구가 있어요. 그럼 그 친구에게는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아, 잘했다. 야, 잘했네. 이렇게 칭찬해 주면 되는 건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조금만 더 잘해. 네 위에 몇 명 더 있잖아. 그리고 야, 네 실력보다 좀 못 나왔네. 그렇게 말하면 그 학생도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현실적인 칭찬은 성과를 저하시킨대요. 회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이 생겨난대요. 우울증. 그래서 무한 긍정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아이들에겐 꾸중을 좀 해주고 잘하는 아이들에겐 칭찬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관계가 깨어질까 봐 걱정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도록 얘기해주면 관계가 깨어질까 봐 걱정하고 또 다른 부류는 내가 바른 말을 했다가 그 사람이 듣기나 할까? 이렇게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해주고 싶은 말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이기심으로 바른 말을 건네세요 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내용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이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삶에서 보여지는 그대로 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칭찬할 것과 꾸중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 잘했다 라고 할 것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라고 하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냐면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나오면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상태를 놓고 신앙의 상태를 놓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칭찬받을 만한 삶은 아니에요. 꾸중을 들어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과거의 구약의 시대는 이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런 외로운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어요. 과연 그 백성들이 이 꾸중을 들었을 때 책망을 들었을 때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죽이려고 달려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시고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우리를 칭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통로로 어쩌면 설교자들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이사야 말씀도 제가 의도가 있어서 정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바이블 타임을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월요일 날 나온 거죠. 이사야 우리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래 이거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이거다 라고 제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그 교수의 강의를 또 듣게 된 겁니다. 저는 그 강의를 듣고 참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되거든요. 감추지 말고, 내가 혹시 이 말에서 저 사람 상처받으면 어떻게, 교회 떠나면 어떻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달콤한 경계의 말도 있어야 되지만, 위로도 있어야 되지만, 뭐도 있어야 된다 했어요? 책망도 있어야 돼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지금 잘못 판단하는 거야 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누구만 하고 있냐면 설교자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 결국 미워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설교자예요. 이 교회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설교자가 얘기한 게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포를 통해서.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내가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망하지만 동물의 예를 드는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에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한탄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돼서 정말로 이 아이들, 내가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끌어왔건만 하물며 짐승들도 주인을 아는데 이 백성들은 내 말에 깨달음이 없다. 한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교훈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이들의 상태가 간당간당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어요. 타락해서. 그 중에서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조카만 구원받은 그 가족만. 그 중에서도 그 부인은 뒤를 쳐다보고 그 세상에 쾌락과 그 삶이 너무 좋았는지 뒤를 봤다가 소금기둥이 됐어요. 근데 그것을 예로 드는, 니네의 지금 상태가, 삶의 상태가, 신앙 상태가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 같아. 내 말에, 내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배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우리 인간이 토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휙 토라지시는 거예요. 11절에 13절 같이 읽습니다. 11절에서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우리가 지금 정성 들여서 예물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지금 예배 드리는데, 야, 그거 가지고 다 가. 나 안 받을 거야. 역겨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믿는다고 하는, 또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배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정작 그 대상인 하나님께서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받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 반문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너네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배 현장까지 왔으면 지성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과 제사장이 만났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제사장으로서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너네가 이렇게 예배에 왔으면 마당만 밟고 갈 뿐이 아니라 지성소까지 들어와야 되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친밀감을 누리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마당만 딱 밟고 제물만 딱 드리고 니네들 좋아하는 찬양만 드리고 딱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문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마당이라도 밟아야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마당이라도 밟아야 이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좀, 하나님 백성들, 저는 그렇게 설교할 겁니다.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금 마당이라도 우리가 밟고 있다면 그래도 듣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우치자는 거예요. 저는. 근데 도대체 이 책망의 현실이 어땠길래 이렇게 예배도 안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첫 번째가 5, 6절입니다. 5, 6절. 같이 읽습니다. 5, 6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마찬가지로 이 세상 속에서 살든 뭐 신앙인으로 살든 이렇게 주어 터지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빛과 소망으로 살아가다 보면 치이고 비난을 받고 조롱도 받고 왜 이렇게 이 십자가 짐이 어렵고 힘들지? 때로는 이렇게 낙담하고 넘어지려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사시는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저의 삶을 아시잖아요. 그 상한 심령으로 와서 지금 그것을 짜고 고름이면 짜내고 또 부상 입은 곳이 찢겨진 곳이 핥혀진 곳이 있으면 싸매고 기름으로 그걸 부드럽게 햄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함을 받아야 하는데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면 그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포근히 안겨서 내가 핥힘받고 내가 답답하고 힘들고 고름이 있다면 그걸 짜낸 이 아픈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안겨서 우리가 회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마당 밟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마치 서로들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나는 상처도 없고 죄도 없는 것처럼 그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으니 그 중심이 썩어 문드러졌는데 하나님이 그걸 싸매주고 싶으신데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현실.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하십니까?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7, 8절입니다.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 8절 시작.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어떻게 이끄셨냐면 부모가 자녀를 이끄듯이 양육하셨어요. 여기서도 뭐라고 하면 딸 시온이라고 표현해요. 그런 자녀들이 황폐함 가운데서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못 살고 자녀가 망하기를 원하고 자녀가 굶어 죽는 걸 원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땅이 그렇게 토지가 이방인에게 빼앗기고 농작물을 내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가슴 아픈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들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황폐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걸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마치 내가 경제적으로 더 이 삶에서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부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더 원한다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곧 나의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풍요롭게 살게 하나님은 원하세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너무나 슬프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게 치유받지 못했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황폐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미 우리의 이 찌들어진 삶이 멸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생존자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외면하시지 않고 손길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과 다른 점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녀를 사실은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람은. 감히 나를 배신해? 내 핏줄인데 나를 원망해? 이 나쁜 자식.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는 달라요. 사람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걸 지켜보시면서 슬퍼하고 한탄하시면서 끝까지 그 손길로 도우셨던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 같이 타락해 가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돌봐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라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서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경제적인 걸 더 추구하고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더 황폐함이 아닌 풍요로움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도대체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기에 하나님은 예배조차도 받기 거북하신가? 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그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6, 9절. 2장 6절에서 9절.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찾아보시고 없으신 분이 화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6절에서 9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예물도 다 드리고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저 선지자는 왜 하나님이 저런다고 떠들고 있지? 되게 기분 나쁘네. 우리는 정말로 정상적으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노력한 것 풍요로워요. 잘 살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풍속도 막 받아들이고, 이런 모습들 속에서 저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선지자가 표현을 하는데, 제가 이 내용을 읽고 제가 현대판으로 만들어 봤어요. 이 구절을 오늘날의 신앙인을 향해서 선지자가 있다면 이와 같은 외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 말씀 그대로 6절에서 9절까지를 그대로 제가 오늘날의 말로 좀 쉽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여러 경향을 따르고 잡다한 방법을 찾고 세상과 더불어 적당히 타협하고 이 땅에서 부를 누리고 은금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세상에 힘을 얻기 원하고 그 힘으로 자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고 우리가 자기 손으로 이루고 자기 노력으로 얻은 것들을 경배하여 천한 자들도 절하고 귀한 자들도 굴복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지 마옵소서. 제가 이런 심정으로 말을 바꿔봤어요. 별반 다르지 않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삶을 혹시 이렇게 꾸중을 하시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 공동체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요, 삶이 따라주어야 예배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잠깐 시간 내서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나머지의 그 수많은 시간 가운데 그 속에서 삶의 예배로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교훈을 듣고 따라야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장 17절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회가 너무 어렵고 힘들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와 같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타락한 지금 상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였어요. 근데 자기 배부르고 자기 잘 살려고 하고 자기 치하하고 자기 높이고 자기 방법을 찾아서 다니고,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선을 좀 행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정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그리고 학대받는 자가 있으면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서 그 원통함을 풀어주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할 수 있는, 소외되고 외롭고 그런 죄 많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삶이 있을 때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삶은 엉터리로 살아도 되고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그저 이때만 정성 들여서 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지?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과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로서 우리의 삶이 정말 이런 삶을 사는지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즘 오늘도 기도 제목을 빼먹었는데 저희들이 불쌍한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나가고 있는 18살까지밖에 못 돕는데 지금 한 4년째 돕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커피를 여러분에게 정성스럽게 내려주면 여러분은 그 커피 한 잔 드시고 저기에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부금이 9만 원이 모아져야 두 아이 교육비와 생활비가 해결됩니다. 그 아이들은 편부모거나 또는 그 아이들의 나머지 동생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지금 크리스천 리더로 크기를 그 어려운 나라에서 크리스천 리더로 살기를 바라면서 저희들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바람은 더 많은 아이들을 하고 싶어요. 근데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재정에서 그거를 보태요. 저희 공동체가 이런 한 예를 볼 때 과연 정말로 그런 사람들에게 약자들에게 관심이 우리가 있습니까? 네, 한 번 외식하는데 한 달 외식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이거 한 예예요, 예. 이거 한다고 해서 그 어려운 사람도 우리가 돌아보고 돕는데도 그렇게 대단한 일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어디한테 내놓을 것도 아니에요.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삶 따로 예배 따로 그렇게 살면서 나는 잘하고 스스로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돌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이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내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 거죠. 황폐한 땅에서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 치유받지 못한 문드러진 마음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나보다 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로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이 예배 현장에서 내가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되죠. 내가 내 경제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풍요롭게 이 땅까지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지고 복음으로 해서 사용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배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그래야 예배 속에서 영적으로도 풍성해지고 그래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다시 한번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에 다같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GNG 공동체가 예배 따로 삶 따로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고 오늘 이렇게 한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을 열고 내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그런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돌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개인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잘 지키고 이 세상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같은 모습은 아닌지 우리 신앙인들의 이 교회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교회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삶과 예배를 같이 여기고 있는지 정말로 삶 따로 예배 따로가 아닌 삶과 이 정해진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성령님께